안녕하세요.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입니다. 자, 18장에서 20장은 시내산 계약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 계약을 주셨을까요? 유월절을 통해서 또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법이 없으면 무법 방종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죄에서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폐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자, 광야로 나온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드로가 나오는 장면들이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기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을 직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충고하고 있는 장면들이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3개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3개월을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생각하면 90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개월이 아니라 이거는 호데시라는 단어입니다. 3월로 봐야 됩니다. 월. 3월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월에 출발해서 3월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따져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십계명을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원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자범죄를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범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에 6월절을 통해서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을 맛봅니다.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만나를 먹은 백성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계명,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먹게 됩니다. 자, 이 만나를 먹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조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할 때에 이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충고를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쪽과 남쪽으로 하나님이 가르신다고 했을 때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장로들의 말을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제도와 십계명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내 광야는 진흙투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체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진흙투성이에 자범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자범죄를 짓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올바르게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248가지와 이렇게 하지 마라 365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미츠바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10가지 계명 속에는 이미 613개의 계명들이 다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대로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죄에서 회복되셨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폐기해버리니까 무법방종주의가 되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의 계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성막 제도를 주셨고 십계명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은 계속해서 원죄 가운데 죽어있던 그 백성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뿌림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십계명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